어느 산 골짜기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사가 나와서 그 가시나무에게 다가오더니 가시나무를 뚝 떠다가 장미꽃 사이에 심는 것이었어요. 가시나무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안 돼요. 저는 겉모양은 장미와 비슷할 수 있지만 꽃이 안 피는 가시나무예요. 저같이 가시만 다닥다닥한 나무를 장미나무, 예쁜 장미나무 사이에 심어 놓으면 안 돼요. 착각하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가시나무라고요. 아무리 외쳐도 정원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후회하게 되실걸요. 그렇게 외쳤어도 정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장미꽃 나무 사이에 심어놓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시나무가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뽑혀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거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잖아. 저 정원사가 내가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인 걸 알면 아마 나를 뽑아버리겠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정원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리한 칼로 가시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가시나무를 베어버린 그 자리에 다시 장미의 싹을 접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게 예쁜 장미나무를 접붙이다니 이건 내가 결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대단한 행운인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여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장미꽃이 가시나무에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핀 장미꽃을 보면서 정원사는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본래 가시나무였지. 그런데 장미꽃 가지를 접붙임으로 인해서 너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폈단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더 이상 가시나무라고 천대하고 박대하지 않을 거야. 가시나무는 정말 이제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장미꽃에 접붙인 가시나무는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향기롭고 예쁜 장미나무가 되었습니다. 장미나무가 된 가시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가시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장미나무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29장은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유다 제19대 왕으로 즉위한 여호야킨은 유대의 왕으로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고 그의 모후와 그리고 궁중 대신들 그리고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왕족들과 귀족의 자제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시점에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당시 생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 자체였어요. 이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야.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했어요. 우리는 이제 소망 없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우리는 곧 해방될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항거하며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곳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을 보내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써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내었고, 그 말씀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그들로 확고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지금 버렸다고? 너희들을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야.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의 미래,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절망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유다 백성들에 대해 갖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다 올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민족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가히 엄청난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포기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거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버린 게 아니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을 저주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했어요. 인정했어야 해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비관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신 궁극적인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는 게 사랑입니까? 징계하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부모가 보면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내버려 두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망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스톱시키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곁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스톱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방향 전환하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우쳐 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가면 멈추게 하고 방향 전환하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곁길로 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방향 전환하게 하셔요. 뭐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진노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란 관역을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죄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명중해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가 뭘까요? 죄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예요. 다 같이, 죄란 관역을 벗어난 화살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도달하기 전에 우리 걸음을 멈추시고 방향 전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때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파멸과 진노에 이르기 전에 미리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마침내 평안과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요,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던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 제지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생자예요. 여러분, 고아는요, 배가 고파도 울지 않지만 고아는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 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아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 징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 없어, 야, 나 신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 가운데 빠질 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징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퍼졌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 몸에 지금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이 세포가 급격하게 퍼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수술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수술 부위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복해야 되고, 날카로운 메스로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봉합한 이후에도 얼마나 회복하는 시간이, 고통이 많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 수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수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수술해요? 안 해요? 해요. 아픈데요? 고통스러운데요? 수술해야 살아요. 여러분, 수술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의사를 향해서 이 나쁜 의사, 악한 의사, 자기 몸 아니라고 어떻게 그 날카로운 메스로 내 몸을 이제 열고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도려내고 수술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징계와 저주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징계는 필수다. 큰 소리로 시작.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수술은 필수예요. 살기 위한 필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메스를 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동안에도, 짧은 시간에도 고통 없이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랑 많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술꾸러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취미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광야에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광야에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수 과목으로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그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상황이 너무 험악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잠깐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나와.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진노를 통과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불순종해도 영원히 버리진 않아요. 다 같이.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징계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징계 중이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촉진제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탄탄대로가 내 앞에 있을 거야.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은 필수 과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태도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갈망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회복될 수 있을까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회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해봅시다. 문제 회복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누굴 만나면, 어떻게 내가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네 방법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문제 해결은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예요. 가장 악한 왕 므낫세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요.
유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우상 숭배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유다를 더럽혔고 이를 저지하는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다 학살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실로 극악무도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야말로 남유다를 파멸에 떨어뜨린 장본인이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요시야의 그 선행을 알고도 보고도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요시야의 그 선한 정책을 남유다에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요시야는요, 평생 종교개혁에 매진했고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 선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한 그 악함 때문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말씀 같이 가봐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가, 믿음의 조상이 바로 살아야 할 이유,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어도 그 전에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악함 때문에 요시야의 선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요, 므낫세가 기도했어요. 므낫세가 회개했어요. 그 악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격노하게 한 그 므낫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역대하 33장 같이 읽어.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보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힌 므낫세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처해도 원망불평할 일이 아니라 낙심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기도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왕위에 앉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의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급선무는 회복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걸리기 싫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호흡을 내가 더 건강하게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더 이상 호흡을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다 같이 우리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우리 삶은 하나님만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죄를 떠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중요한 건 전심으로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반심으로 사랑했어요. 반쪽만 사랑했어요. 반쪽은 우상도 사랑하고 반쪽은 하나님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을 영순위로 알고 있어요. 출세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 영순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도 모르게 밀려나요. 그런데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우선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절대로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면 그걸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돼요. 버티면 안 돼요.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돼요. 고통은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고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살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잠언 8장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장 사랑하는 거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고 주님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삶은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 영순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내 삶을 주의 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